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러분, 뭐가 오기 전까지고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딱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으로 탁 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자들이 뭐라 하냐면은 그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이렇게 율법이 감시자가 돼서 우리를 울타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울타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해서 여기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련회 갈 때 요거 울타리 딱 해가지고 여기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 밖으로 나가면 위험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울타리 안에만 있잖아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 딱 가둬가지고 그럼 율법을 거기서 막 하면 뭐를 느끼냐? 자유를 느끼고 무슨 구원을 느끼고 의를 느끼고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 딱 있으면 이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느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 안에 딱 있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걸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를 졌다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내 마음에 참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것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냐? 자꾸 죄를 진다고 하는 인식 속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꾸 나가 절망하게 돼요. 그럼 거기서 그치냐? 아니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구원받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어요? 그거 가지고 그게 뭐냐면 율법을 줌으로 인해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형편없다는 걸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뭐부터 한다 그랬죠? 회개부터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전에 사는 삶은 굉장히 괜찮고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거,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나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해결했으니까 그분을 의지하면 나의 죄의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불순종은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이제 로마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이제 로마서 하려고 우리가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세요. 그러면 그 양심에 주는 그 우리의 죄책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리스도 안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왜요? 주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제가 요양원 그 어르신들에게 얘기한 핵심이 어르신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한정적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땅의 삶은 끝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있는데 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누구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할 죄를 주님이 대신 가져갔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시면 구원받는다. 지금 사도 바울이고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예수를 믿어서 평강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데 다시 율법을 진다는 것은 어떻게 다시 옛날로 죄짓고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죄책감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거지만, 그래서 이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굉장히 좋은 거지만요, 중요한 것은 이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계속 죄책감만 갖고 있잖아요. 그럼 절대 신앙의 성장이 안 돼요. 내 마음에 죄책감이 일어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거나 예수께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분으로 깨끗해서 마음의 자유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자거든. 근데 내가 죄책감이 있잖아요. 죄책감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화인이 뭐예요? 이렇게 인두를 지져가지고 이 살이 뻣뻣해가지고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죄를 져도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거든요. 근데 양심이 살아있으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깨달으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갇혔다고 얘기하죠. 24절에 보면은 그 예수께서 인도하는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24절 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슨 교사요? 초등교사. 따라요. 초등교사. 이 초등교사를 이게 이제 그 신약은 헬라어로 썼어요. 헬라어의 그 원문을 보면은 그 발음이 어떠면 다이고고스, 파이다고고스. 죄송합니다. 파이다고고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그 집주인의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 노예 중에서 아주 똑똑한 노예들이 있잖아요. 그 노예들이 집주인의 자녀들을 맡아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치는 노예들이 똑똑하고 엄격해요. 왜요? 주인한테 그렇게 위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를 저기 성인이 될 때까지 기본적인 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아주 엄격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노예의 그 교사를 통해서 훈련받고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인이 돼서는 이제는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데 더 이상 그 교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성인이 돼서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거기가 달 때까지 율법이 우리를 초등교사로 돼서 자꾸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그럼 더 이상 그런 초등교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다 옳고 그른 걸 알고 있는데 무슨 또 초등교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빠진 사람에게 어리석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가 자유롭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다시 율법을 매게 되면 그 초등교사가 요거 하지 마, 요거 해, 자꾸 그런 단계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믿고 참 자유를 받았는데 왜 자꾸 율법을 내가지고 옛날로 돌아가서 자꾸 이건 하고 이건 하지 않는 그런 엄격함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제가 굉장히 이건 참 위대한 발견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 장모님도 알겠지만 우리 운전할 때 옛날에 권사님들 운전하시고 옛날에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뭘 가지고 해요? 지도가. 옛날에 그 차에 이게 두꺼운 그 지도, 다 전국 지도가 있었잖아. 그러면 어디 갈 때는 그거 다 본다고요. 저도 그렇게 운전해가지고 국도가 몇 번이고 여기 가가지고 이 지도해가지고 멈춰서서 그 국도가 이렇게 빠지는데 고속도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모르면
그 지도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죠? 기가 막히죠. 내비게이션 탁 가가지고, 요즘은 내비게이션 손가락으로 치지 않는 거 알죠? 그죠? 손가락으로 치는 차는 조금 옛날 차고, 요즘에는 그냥 딱 부르면은 딱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핸드폰으로 들어보고 쭉 가잖아요. 그럼 보세요.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내비게이션이에요. 내가 지금 저기 어디를 가야 돼. 거기를 입장을 해야 돼. 근데 다 갔어요. 근데 모르니까 내비게이션 타고 거기까지 갔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들어가서 자기 업무를 보는 게 그 목적이잖아요. 대신에 거기까지, 문 앞까지는 뭘로 가요? 내비게이션을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문을 통과하고 자기가 발로 걸어가야 돼요. 똑같아요. 율법은 내비게이션 같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까지 가지만, 내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나를 못하지 말고 못하라고 자꾸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가서 결국 주님에게로 나가게 해요. 그러나 주님에게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고 내 삶의 구주로 가야지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예가 있는 초등교사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나 그러지 성년이 되면은 그걸 뛰어넘어서 자유를 갖는 것이,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 모두 다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25절까지입니다. 믿음이 온으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그러죠? 이제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해서 자유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고 나서도 뭐가 달라지냐? 26절에서부터 29절은 이제 예수님 믿고 달라지는 것을 얘기해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랐어. 하나님의 아들. 보세요. 예수님을 탁 믿으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건 되지 않아요. 율법을 아무리 해도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 그러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저처럼 목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특권을 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죠?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은 이제 주님 안에서 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게 돼요.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내 안에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도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며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떡하죠? 그런 자유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이게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내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는 그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두 번째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무엇을 받는다고요?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음.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었지만 물로 씻음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여러분, 이게 세례할 때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침례교는 이게 물에 완전히 빠졌다가 나오죠.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이제 장로교는 이게 성수에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례는 몸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의미고요. 이제 죄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이전의 삶이 이제 물에 들어가서 죽고 그로 인해서 깨끗이 있으면 다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전 삶을 이제 죽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니까 주님같이 옷 입는다는 것은 주님처럼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은 지 참 오래됐죠. 꼭 기억하세요. 세례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를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쳐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이게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도장을 딱. 여러분, 아무래도 도장을 딱 찍어야지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침받다라는 거예요. 도장받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 다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례를 받고 세례를 통해서 교인이 되고 교인을 통해서 또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모두 다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도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의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이 어떤 옷이겠어요? 거룩한 옷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화요일 날 우리 목사님 중에 그 자녀가 결혼하는데, 서울에서 결혼하는데 그 목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이 거기 서울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광주의 모초에 그래서 식당 이제 예식하는 거에서 이제 필요용 같은 걸 해가지고 와서 미리 이제 신랑 신부를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아는 목사님에서 갔죠. 가서 이렇게 앉아서 딱 있는데 제 옆에 누가 오셨냐면은 그 호신대학교 총장님으로 이제 그 직무하다가 이제 퇴임하신 그 총장님 제 옆에 앉으신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얼굴은 알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총장님이 계속 저한테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근데 그분이 참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총장이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은퇴하시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했더니 그런 얘기 하세요. 예, 목사님, 열심히 공부합니다. 은퇴해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공부는요,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공부는 정직하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날 제가 집에 오면서 공부는 정직한 거다. 배움은 정직하고, 이 말이 계속 제 머리에 떠올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유익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로 세례받아서 딱 옷 입고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게 정말 멋진 삶이에요. 아, 이제는 내가 힘도 빠지고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제 편하게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직하게 그 올곧게, 그래서 그의 삶이 다른 사람 볼 때도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품위와 그런 귀품이 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 입는다는 거, 그 품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가볍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감정을 절제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허황되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다듬어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예수 믿으면 율법에 의해서 묶이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율법에서 실수도 하고 넘어져 쓰러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옷을 탁 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맞게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요 왜 군인이에요? 군복을 입으니까 군인이에요. 군복을 입으면 군인다운 거예요. 여러분 왜 소방관이 왜 소방 그 옷을 입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법관은 법복을 입으니까 재판할 때에 거기에 맞게끔 옳고 그름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옷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신앙인은 그런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이제 옷을 입죠.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품위 있게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책감이 아니에요. 이제는 중심이 잡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죠. 또 한 가지 28절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의 옷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니라? 하나. 보세요.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 남자 여자,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거는 다 세상에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자다 남자다 구분하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막 나누는데 그리스도를 딱 믿으면 모두가 다 하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 잘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방송이 끝났는데 제가 근래 요즘에 좀 재미있게 봤던 방송이 있어요. 이제 제가 새벽 기도 때문에 늦게까지 보지 못하고 잠깐 봤는데 여러분 그 배구 선수 중에 김연경 선수 알죠? 김연경 선수가 배구를 저도 목사님들하고 가끔씩 배구하는데 이 배구가 참 재밌어요. 조금만 배우면 재밌습니다. 이렇게 치고 받고 올리고 그래서 이게 아주 다양한 전술이 있거든요. 그 김연경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모 방송국에서 김연경의 원더독스라는 이게 그 프로그램을 내세우고 선수들을 모아서 기존에 있던 그 여러 팀들과 시합을 하면서 했던 그거 이제 프로그램인데 저도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아주 이제 촬영을 아주 편집을 너무 잘해가지고 긴장감 있게 하는데 여러분 왜 이름이 원더독스예요? 원더독스. 이름 원더독스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더독스, 이 언더독스라는 말은요 패배하는 걸 의미해요. 언더독스, 영어로 언더. 근데 김연경의 원더예요. 원더는 뭐예요? 놀랍다. 그러니까 이 언더 있는 늘 패배였던 선수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원더독스, 승리자가 되는 것을 거기에 취지해요. 그래서 그 선수들 보면은 그 기업팀에서 실력이 좀 못해서 방출됐거나 또 속해 있지만 제대로 출전을 못하거나 심지어는 저 몽골에 있는 그 선수들까지 해서 다 이런저런 은퇴한 선수까지 다 모아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김연경 그 감독에 대해서 훈련해서 상대방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연습해가지고 이제 경기를 해가지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대체로 이제 이기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유니폼이 있잖아요, 유니폼. 그 유니폼을 딱 입는 순간 거기 있는 선수들은 몽골 사람도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은 그 자기 소속팀에서 2군도 아니고 은퇴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원더독스는 팀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부심 있게 해가지고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되게 참 재밌으면 감동했는데 보세요.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막 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다 이렇게 오합지졸이고 다 구분되고 다 나누지만 그리스도로 딱 옷을 입으면 그때부터는 우리 한 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한 팀이에요. 우리 큰사랑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고향도 다르고 뭐 다 생각도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인으로 되면요, 그 한 유니폼을, 주님의 옷을 입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게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 마음을 맞춰서 절대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해요.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을 설득시켜서 하나 되는, 인간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 안 돼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하나, 신앙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그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진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하나가 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해서 너무 하나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가 안 됩니다. 저 사람 삶의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그 하나 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대신에 신앙적으로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안에 딱 있으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주님은 우선주의니까 그걸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 중요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보세요. 너희는 누구 것이라요? 딸이 그리스도의 것. 딸이 나는 주님의 것. 예,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두 가지가 나와요.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자손. 첫 번째.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사실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주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 축복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약속대로 유업. 유업이 뭐예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상속을 받잖아요.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녀만 상속을 받죠. 자녀가 아니면 상속을 받을 수 없어요. 남이 상속을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우리 아버님 어머니가 가까이 우리가 친해도 어떻게 해요? 자녀가 아니면 상속을 못 받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다 이방인이고 다 사람들이 뭐 죄인도 있지만 예수를 딱 믿는 순간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 믿으면서 무슨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막 100억, 200억 막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자녀들이 부모님 돌아가셔서 그 상속이 그대로 나에게 오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울 게 없죠. 왜요? 나는 상속자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내 삶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인생에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상속권을 잃어버리면 불안한 거야. 이 상속권이 없으니까 축복이 없으니까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불안하죠. 그러나 보세요. 자기 부모가 대단한 부자이고 대단한 사람이면 그 상속은 나에게 다 주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여유가 있고요. 예수 믿으면 자부심 있는 게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그대로 다 주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 상속은요. 우리는 법상에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야지만 받지만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지금부터 상속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 믿고 너무 초라하게 살지 마시고 예수 믿고 너무 근심하지 말고 예수 믿고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걸 알고 열심히 살면 삶이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지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 주님이 나 챙겨주시고 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인데 내가 고아가 아니잖아. 그죠? 예수 믿으면서 그런 단단함과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 할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자부심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대한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자부심으로 세상에 살아.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쁨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인가를 마음속에 계속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